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가룟 유다가 더 나쁠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더 나쁠까요? 우리 냉철하게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종의 몸값입니다. 그런데 팔았다고 하니까 마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물건을 인 것을 이렇게 노예 팔듯이 팔았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렇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사인 하나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에 가서 입 맞추면서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군인들하고 사인했는 사인 값입니다. 알려주는 값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저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첫 번째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의 죄가 더 커 보입니까? 예수님, 저기 있다. 저기 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렇게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사인하는 값 그거밖에 없어요. 돈 받았다를 떠나서 그냥 뽀뽀 한번 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인했는 그 죄. 아니면 세 번이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 맹세까지 했는 그 베드로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둘 다 죄를 지었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둘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예수님이 끌려가고 그리고 신문받고 고문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가룟 유다가 뉘우쳤습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요. 자각했어요. 그리고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유다는요, 자기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잘못이구나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머리만 안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도 야, 이건 아닌데 내가 큰 잘못을 했네. 가룟 유다의 모습은 뿐만이 아니고 매우 양심적입니다. 순진하지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은 30을 가져다 주면 다시 무마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풀려나고 자신이 이 괴로운 양심의 문제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은 30,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도적이라 이야기했지만 그의 양심이 도저히 이 돈은 이거는 쓰면 안 돼. 그의 마음은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 궁해서,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지만 막상 그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이 피해값, 이거는 내가 쓸 수가 없다. 가룟 유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소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참 신뢰받고 존경받던 정치인. 평소에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야, 저 사람이라면 정말 믿고 맡기겠다라고 하는 신뢰받던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불법 정치 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죠.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이 돈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곤란해지죠. 자기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지난 과오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 일이 너무 커지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들이 정치인들 중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죠? 참 안타깝다. 바른 양심인데, 안타까운 죽음인데 우리가 애도를 합니다. 유다가 그렇죠. 유다가 그나마 이건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일말의 양심 때문에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저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 때에 아하,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했지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자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마음에, 양심에 또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베드로는요, 더 나아가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훨씬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래도 저질러 놓은 짓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돈을 던져 놓고 양심에 그 괴로워서 자기가 살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베드로는 뻔뻔합니다. 오히려 그냥 알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음에 괴로운 것을 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뻔뻔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오늘 성경 내용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물으셨죠.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는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부인했던 맹세의 세 번,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 세 번. 예수님은 아셨죠.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이미 무슨 일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네가 나를 이 중에서 팔 거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 뻔뻔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리고 그런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오히려 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에서 이젠 다 끝났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뉘우치고 잘못했음은 알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때때로는 가룟 유다 손가락질하고 베드로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서의 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잘못을 하고 우리 또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일 먼저는 자각을 하지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있어서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잘못했다 깨닫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성령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부분에 베드로처럼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엎드리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나아갈 것이냐. 선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한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고요, 내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주님, 내 심령 안에서 이미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발걸음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시고 나의 입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들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동의합니다. 예,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에 대해서 주께 토로하오니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 다시금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